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노래가 가능한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곡조가 새로운 신곡을 부르든지 아니면 노래를 부르는 우리가 새로워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늘 부르던 노래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새 마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요새는 보기 어려운 풍경이 있습니다. 어떤 풍경이냐면 성탄절에 새벽송 하는 풍경입니다. 해오름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최낙중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목사님이 농촌에 개척을 하셨을 때 목사님 교회도 새벽송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 해에 중고등학생 전도를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한 해 동안 한 2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전도가 돼서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새벽송을 위해서 이 아이들에게 세 곡의 찬송가를 외우게 시켰습니다. 성도들 집에 갔을 때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힘차게 부르도록 이 노래를 연습을 시키고, 또 아직 안 믿는 가정, 이런 가정 같은 경우에는 침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어요. 열심히 새벽송을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한 새벽 4시쯤 됐을까요? 무당 점집 앞을 지나가는데 징 치는 소리, 북 치는 소리, 막 굿하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이 새벽송 팀들이 무슨 오기가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들이 처음 약속하기는 분명히 기쁘다 구주 오셨네는 누구 집에 불러야 돼요? 성도 집에 부르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점집 앞에 둘러서가지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온 힘을 다해서 크게 부른 것입니다. 그러자 이 점집 주인이 뛰어나와가지고 큰 소리로 역정을 내는 거예요. 이놈들아, 점집 앞에서 찬송이 웬 말이냐? 너네들 때문에 우리 다 망하게 됐다. 다 망했다고.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징치던 무당하고 춤추던 무당이 찬송 소리를 듣고 쓰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굿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 광경을 보면서 역대하의 장면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여호사밧과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복병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셔서 그들은 싸우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던 이 광경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결과가 무엇이냐? 그 점치던 분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찬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절기를 보내면서 함께 부르는 시편이 있었는데 6월절 당일에는 시편 113편과 114편을 노래하고 저녁 시간, 하나님이 위대한 구원을 행하셨던 그 저녁 시간에는 115편을 노래하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하나님이 이 큰 구원을 이루셨다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5편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부분들이 있는데 내용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큰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요, 세 가지에 집중하십시오, 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지 말라고요? 자신에게 돌리지 말라. 특별하고 의미 있는 자리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찬송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단어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라크. 그런데 이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찬송이라는 뜻이 사람 편에서 사용하면 분명히 같은 바라크인데 찬송으로 해석되는 반면에 찬송이란 이 바라크 단어가 하나님 편에서 사용되면 축복이라는 의미로 바뀌어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찬송과 축복이 같은 거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누리는 안정과 평화의 이유가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손길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이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왕이 계시는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종에 마땅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감사와 칭찬을 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땅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주님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주십니다. 바로 그때 잘난 척 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부추깁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 일을 했니? 네가 다 했다. 이렇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보다 인간을 칭송하고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일로 인해서 누가 영광과 칭찬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 존재 여부를 가늠합니다. 혹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통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조차 모를 정도로 힘들어한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없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 실제로 힘되는 것 그런 거 붙잡아야 된다고 훈수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조롱해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115편은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을 때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2절에 이 내용을 잘 보면 이스라엘이 당하는 조롱의 내용을 볼 때에 이 115편은 바벨론 포로기 혹은 포로 후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들을 점령했던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마르둑 신이었는데 마르둑 신전에 들어가 보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형상으로 즐비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보이는 형상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갔어도 형상을 만들거나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십계명에 명령하셨거든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형상 없어도 그들은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을 섬기느냐? 만약 너희에게 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신이 얼마나 무력하길래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왔느냐?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들의 조롱에도 풀죽지 않고 오히려 맞받아칩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사람의 손이 만든 것이요 형체는 있지만 기능은 알 수 없는 무능한 것이라고 그 우상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5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있기는 있는데 아무 쓸데없는 것을 우리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무용지물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신밖에는 없어요. 하나는 사람이 만든 신 우상이고요, 하나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딱 두 종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신, 만들어진 신은 무용지물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녹록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이토록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상에게는 생명 없습니다. 무슨 뜻이죠?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인간 상상력의 산물일 뿐 아무 능력도 없고 무가치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8절에 말씀하세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을 것이다. 너희가 우상을 예배하면 우상과 똑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들도 영적으로 무능력해지고 무가치하고 생명 없는 상태, 무용지물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3절에 시인이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상은 누구의 뜻대로 일해요? 그를 만든 사람의 뜻대로 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의 뜻대로 일하시죠?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일하십니다.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그때부터 감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원하고 구하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한 것이 이루어져도 감사. 왜요?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왔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왔을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때문에 망가졌는데 그 망가진 우리를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일으키시고 빚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것을 믿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이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종종 이스라엘이 당했던 조롱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야,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왜 예수 안 믿는 내가 당하지도 않는 그런 고난이 너한테 있냐? 하나님이 너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아? 우리를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도 아주 귀한 것들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1장 5절 말씀은 이쪽 두 줄에 계신 분들이 읽어주시고, 시편 119편 71편 1절 말씀은 이쪽 두 줄에 계신 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우리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난 뒤에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숯과 다이아몬드, 똑같은 원소기호 6번 카본 C입니다. 그런데 숯과 다이아몬드 중에서 사람들이 귀에 걸기를 원하고 손에 끼기를 원하고 팔에 걸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죠?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다 다이아몬드를 갖고 다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둘 다 원소기호로는 6번 C입니다. 숯은 똑같은 카본인데도 사람들이 멀리합니다. 가까이 하면 깜장이 다 묻으니까요. 그런데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무엇이죠? 한 C는
열과 압력을 엄청나게 받아서 견뎌냈다는 것이고요, 한 씨는 그냥 편안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받은 탄소를 우리는 다이아몬드라고 부르고, 고난 없이 편안한 탄소를 수치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처럼 연단받고 다이아몬드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꿈 깨라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고난 중에도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다이아몬드로 빚어가시는 손길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여길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 중에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말라.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지 말라.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신실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갖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룬 것이 있다면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칭찬받고 있다면 칭찬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주제를 똑바로 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시인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합니다. 9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지금 세 대상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아, 두 번째는 아론의 집이요,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근데 호칭만 다를 뿐 내용은 어때요? 다 똑같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왜 같은 내용을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시편이 이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 시인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것이기 때문이거든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무슨 뜻이죠? 승리 이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도움 되시고 우리 방패 되신다는 의미가 무엇이죠? 우리의 실질적인 힘, 우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방패 되시면 누가 그 방패를 뚫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일전에 IMF가 왔을 때 우리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 교육열이 높은 나라에서도 아이들 학원을 끊었습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모든 것을 줄이고 정리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누가 손님이라도 집에 찾아오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그렇게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 기억나는 것은 그때 IMF 때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신년 초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제 어떤 습관들, 루틴들이 있었는데 그때 IMF가 터진 그 해에는 정말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던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경제 성장률과 여러 가지 지표들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숫자는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목회를 전적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는 이중직을 감당해야지만 목회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점점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골 교회는 더 어렵습니다. 젊은이들이 다 떠나가고 어르신들 몇 분만 남아 계시는데 그 중에 80%는 미자립 교회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안식년을 선포하고라도 가서 시골 교회 좀 섬겨주시는 분들이 나오면 좋겠어요. 명절 때가 되면 여러분 꼭 우리 교회 고집하지 마시고 시골 교회 가셔서 헌금 좀 많이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시골 교회를 목회하는 친구를 만나 식사를 하는데 어르신 10분 모시고 지금까지 열심히 목회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목회했는데 이제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 단계에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사모님이 열심히 일한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목회를 이어가는데 힘들다는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늘 주님께 하듯 그냥 주머니 탈탈 털어서 어르신들 섬기는데 사모님이 월급 받는 날이 교인들 외식하는 날이에요. 그 친구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두 벌 옷도 필요 없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기도라기보다는 넋두리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친구와 걷고 있는데 친구 전화기에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노회 시찰장 목사님인데 어디 연합 기도회를 갔다가 기도회 헌금이 많이 모여가지고 후원할 교회를 추천해 주십시오 했는데 친구 교회를 추천했다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일면식 있는 분 아닙니다. 그냥 노회 안에서 만나면 인사하는 정도로 아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자신을 추천했다는 거예요. 일주일 지나서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라 하나님이 200만 원 보내주셨다? 우리는 조급해하며 때로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높이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삶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명령 뒤에 따라오는 약속이 있거든요.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그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집에도 아론의 집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도. 이거 본 기억나지 않으세요? 방금 전에 앞에서 9절로 11절에 나왔던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므로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로 16절에 말씀하시는 복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은혜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를 애워싸는 은혜는 그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값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되죠?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번창하게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 가정의 고백이요,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영광과 칭찬받을 자리가 주어지면 먼저는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함께 기도해준 동역자들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고맙습니다, 기도해준 덕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의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하이든입니다. 하이든의 가장 유명한 곡이 무엇이죠? 죄송합니다. 천지창조입니다. 천지창조. 하이든의 가장 유명한 곡이 비엔나에서 초연되는 그날 하이든이 몸이 아파가지고 직접 지휘하지 못하고 발코니 쪽에 앉아서 그 공연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놀랍도록 전율하면서 사람들이 들었고 연주가 다 맞춰지자 사람들이 기립해서 지휘자를 향해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지휘자도 몸둘 바를 모르고 이 박수를 멈춰달라고.
이 영광을 받으실 분은 내가 아니라 이 곡을 작곡한 하이든이신데 저쪽에 앉아 계시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그 박수가 어디로 갔을까요? 하이든에게로 향합니다. 와, 하이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 곡을 주신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주십시오. 누구에게로 박수가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로 모든 영광과 모든 박수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은 하루도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찬양하면서 그 약속을 붙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